욥기 1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내 경험을 배제한 채 상대의 심경을 공감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욥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의 그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9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때로 당당하게 항변하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폭력적인 말로 욥을 매도했습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추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불행에는 반드시 불의한 원인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계속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잘못한 게 없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욥을 궁지로 몰아갔던 겁니다. 이제는 욥도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며 말로 나를 산산조각 낼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이미 충분한 모욕과 학대를 나에게 했지 않느냐. 나 충분히 너희들에게 모욕과 학대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내 자신의 문제지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욥은 주장합니다. 욥이 친구들이야 뭐라고 하든 나는 무조건 참는다,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한 불의한 말까지도 침묵하면 그 말을 수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말을 수긍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처신은 아닙니다. 물론 침묵도 필요하지만 당당하게 항변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지혜롭게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불의한 송사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셨는데 그때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욥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불의한 말에 대해서는 너희들 말이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때로는 당당하게 불의한 말에 대해서 맞서서 항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는 수시로 답답함을 토로하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욥의 불의함에서 찾았지만 욥은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도 자신에게 그물을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셨고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토로합니다. 자신에게서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욥은 답답한 마음에 지금 막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픔을 막 쏟아놓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나를 용광로 속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초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 뜻이 계시니까 나는 다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듯이, 현실을 다 초월해서 구름 위에 앉아 있다는 듯이 그렇게 초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인지라 몸도 쑤시고 아프고 피부가 아프고 욥이 얼마나 죽을 듯이 답답하겠습니까? 친구들은 쏴대지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투명하게 그대로 다 지금 죽을 듯이 사면초가에 갇힌 듯한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의 길을 막고 나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들겨 패시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분노로 내 자신을 치신다고 사실은 불평하듯이 쏟아냅니다.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신 듯하며 적처럼 여기신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욥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고 귀를 닫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에 처하도록 벌어두신 것 같죠. 그래서 욥의 오해와 불평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욥은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사탄과 이렇게 벌어진 하나님과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격하신 것은 아니고 고난을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근데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욥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느껴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의를 믿어야 되며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그냥 그야말로 꼬꾸라뜨리신다. 이렇게 느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오해의 가능성,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돌을 주실 리 없고 뱀을 주실 리가 없다. 지금 보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뱀과 돌 같아도 누가 자식에게 돌과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거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죽을 것 같은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떡과 생선과 같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처럼 되셨다고 토로하던 욥도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띠의 끝의 부분을, 결론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 어떠한 건강,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당장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면 모든 과정은 성숙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